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한 대로. 아멘. 이 뒤에 제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죠?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장 11절부터 전체를 다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처럼 이 가장 핵심이 되는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5장 11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를 전체를 다 한 단락으로서 보아야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에 해당하는 단락은 5장 11절에서 14절, B는 6장 1절에서 3절, C는 6장 4절에서 8절, B-는 다시 6장 9절에서 12절, A-는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로 동심원 구조를 이룹니다. A와 A-, B와 B- 정 가운데 C가 있는데 C는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대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배교에 대한 심판의 말씀 전후를 쌓고 있는 B와 B-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는 바로 권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격려와 촉구를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 대부분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중점을 두고 했었던 말씀, 바로 6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이 1절과 2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는 로고스입니다. 초보는 아르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성경 말씀, 주님의 어록들, 말씀 모두가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함,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사실 이 6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는 바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어떻게 보면 회개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죠.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마지막 쪽에 있는 6개 중에서 3쌍씩해서 3번째 쌍에 해당하는 2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저도 어려운 부탁에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냐고 물어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명확하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느 정도는 보지만 사실 회개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초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초보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쌍으로 놓고 봐야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초보는 난이도에 대한 1단계 초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점이 있겠죠. 목표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2절에 6장 2절에 있는 완전한 데가 바로 목표점, 종착점, 끝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해서 6학년까지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대학생까지 나가는 그 학습의 또는 신앙의 정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점, 모든 신앙인의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최종 도착점, 목표점,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종 완성의 단계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하지 못한 5장 12절의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할 때 스토이케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들어갔던 스토이케이아를 가지고 이 아르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스토이케이아는 알파벳의 ABCD, 한글의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나다라를 배워야지만,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을 배워야지만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죠. 책을 읽게 되었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생에 있는 그런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나요? 내용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벳을 배우는 초보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글자를 알고 나서 점점점 성숙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은 스토이케이아를 써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시작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총 6회에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초동학문,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데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상태나 복음 이전의 종교적 관습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8절과 2장 20절에 초동학문이 또 쓰였죠. 이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인간의 전통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한번 사용되었고 베드로후서에서 2회를 사용되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초동학문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물질, 구성요소, 원소라는 물리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없어질 아주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초, 헬라 시대에서는 이 세상의 구성요소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화학지간에 원소를 배우듯이 그렇게 그들은 원소 대신에 물과 불과 이런 걸로 세상 모든 것의 구성 요소를 설명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됨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삶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유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또 B에 해당하는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통해서 이 둘은 사실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면서 이 1절과 2절에 있는 여러 신앙의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독교는 특히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이들의 시작점은 디아스포라 유대교인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유대교의 여러 신앙의 전통들 속에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됨을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처럼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이 박해를 당하면서 배교의 위험에 놓이게 되자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기초, 시작점,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에 의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말씀의 최종 목적지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초보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는 기독교는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거의 유대교와 기독교만큼 분리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한국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무속신앙을 믿던 샤머니즘 쪽에 있었던 기복신앙 중심의 무교들이, 그리고 유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주교, 기독교가 통합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옛 초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배교를 안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여전히 초보적인 회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복신앙적 옛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6.25 때나 못 살던 시대나 70년대나 신앙이 필요했지. 요즘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점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마지막 종착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명확히 6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완전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심판, 죽은 자의 부활조차도 초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나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완전한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에 전체 단락으로 해서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끝은 어디였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닷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즉 기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신앙,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실천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신앙이 완전한 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번역하면 완전한 합일, 하나됨, 연합,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와의 연합,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을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였죠.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글자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 신비 체험, 신비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신비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만 먼 미래를 혼자 알아내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했었던 행적을
알아맞추는 것, 또는 병원도 가지 않는데 기도해서 낫게 되는 그런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방언을 못해도, 어떤 기독교인이 흔히 알고 있는 신비적 체험, 병고침의 은사가 없어도, 예언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도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신비적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신비적 체험입니다. 마치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울기만 하면 똑같은 으앵 소리만 들어도 이건 배고프구나, 이건 아프구나, 이거는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알아들으시는 엄마의 사랑을 이 갓난아기가 아는 것처럼, 또한 내 자신도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엄마의 품이 조금이라도 나로부터 멀어지면 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계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온갖 안간힘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비적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난 그거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돈을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과부의 2랩돈처럼 작은 것을 헌금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그동안 내가 배워왔었던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나?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과연 있나?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실수하는 것 아니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아니야, 죽음 너머에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계셨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닌데 라고 붙잡는 것, 그런 신앙의 관계, 은혜의 핵심,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인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를 알고 또 알고 더 성경 공부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완전한 대로 가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갓난아이처럼 엄마와의 관계, 우리 나이가 먹고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나요? 부모님께 얼마나 전화 드리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기도가 의무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아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 속상한 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안 돼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부모님이 해주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엔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지금 옆에 계시다는 거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속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신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하면서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만의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활성화된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컴퓨터를 켭니다. 어떤 거는 활성화시키고 어떤 거는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활성화시키면 알람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현재를 살아낼 힘이 과연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많은 듯합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섞여 살며 짝하면서 불의한 것들도 눈 감아주면서 사이좋게 지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금방 걸립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잘못할 때 덥석 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관계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은 의역을 조금 했는데 아예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라고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보다 아예 이 우리의 죽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되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연합과 함께 부활과의 연합, 새 생명과의 연합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의 인의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봐봐. 나 같으면 저 사람 정말 못 살 것 같아. 정말 지지고 볶고 그렇게 바덩바덩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찬성하며 즐겁고 그것을 견디면서 살지? 무너질 줄 아는데 어떻게 안 무너지지?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아멘. 여기서도 공동번역이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라고까지 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장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단계까지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체입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그것이 초보라고 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왜요? 이미 거기에서는 출발했고 우리는 완전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지금 미리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면 보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뭡니까? 그것은 업이나 마찬가지죠. 각서나 마찬가지죠. 그것만 갖고 있으면 계약서죠. 내가 언제든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과한 신분, 그것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면 믿는 자, 신자, 신도입니다. 심판은 미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초보에서 출발되어서 결국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인격적 성숙, 전인격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어떤 겁니까? 시간성으로는 미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 먼저 이루어진 현재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힘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권능을 우리에게 놔둬주신 그 힘으로 살아내야죠. 이 땅에서요. 우리 앞에 박해의 위험,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아, 내가 숨만 쉬는 거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죽음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잘 사는 것 같죠. 속마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속이 뭉둥그러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그런 게 없나요? 다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죠? 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인가?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활과 심판이 초보로 분류되는 이유는 신학적이면서도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부활 심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신앙의 단계를 갈라줍니다. 교리로만, 명제로만 받아들이면 여전히 초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아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활성화된 현재의 능력이고,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통과된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를 교리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면 이것이 초보를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보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경고, 배교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엔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하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역사적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6가지는 전부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된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신약만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이 다 우리의 성경이죠. 공통된 흐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완전한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것은 유명한 말씀이죠. 즉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도 너무 어려운 최종 단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미 형성된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것 위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스토이케이아, 알파벳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가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더 대단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에녹조차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도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지어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완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또 있죠.
다니엘서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배교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심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듣는 게 뭡니까?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만약에 들으시면 신앙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나아가라의 그 명령에 대한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해석의 열쇠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이겁니다. 마지막에 B- 전체 단락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격려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신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자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하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자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디요? 끝까지. 종착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르러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B-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까 읽었었던 6장 1, 2절에 들어갔던 나아가라라는 B와 대응을 이룹니다. 즉, 이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B-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렇게만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그저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해설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이른다는 말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2절에 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이르러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A- 마지막 단락을 갑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까도 약속이 나왔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키며 맹세하나니 맹세가 나왔습니다. 보증 얘기도 나왔고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최후 확정이니라. 최후가 나왔습니다. 확정이 나왔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또 다른 숙제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약간 문법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어로요. 이 페로메타라는 건 싸라고도 번역되고 따라고도 번역되는 th 발음의 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어근 페로라는 것은 옮기다, 운반하다, 나르다, 짐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 때도 쓰는 말이고요.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죄가 멀리 옮겨졌다 할 때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이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중간태라는 문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영어에는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문법적으로요. 특히 헬라어 같은 거는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죠. 능동태는 주어가 행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습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태라고 특이한 게 있는데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가 동사를 합니다. 능동적이죠. 그래서 결과가 목적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중간태를 쓰면은요. 그 결과가 결국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또 수동태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중간태입니다. 동작을 합니다. 능동적으로요. 주어가. 그런데 내 주어가 수동태 형식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또 미치는 게 중간태입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중간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꾸기도 합니다. 영어로 해서 kill yourself 하면 뭐죠? 너 자신을 죽여라. 그러면 자살하다. 죽이다가 자살하다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suit yourself 하면은 너 자신에다 맞춰라. 옷을 맞춥니까? 아니죠. 이것은 편안하게 있어라. 이런 뜻이죠.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뀌죠. 어쨌든 내 자신을 수투하게 이 모든 환경에 수투하게 적합하게 맞추면 나는 편안해지는 다시 그 결과가 나를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바로 여기선 그렇게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옮겨지자라고 하면 되다라는 수동태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하면 우리가 옮겨가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들 폼이라고 하는 중간태 형태로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for ourselves를 들어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옮기자, 나아가자라고도 직역하면 되는데 이게 의미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의미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옮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건태로 하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행동하는 이 형태 속에는 내가 수동태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위는 내가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서 참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하는 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진심으로 완전한 데 가기를 바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면서 나를 옮겨주셨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다 어려움 치워주시고 내 손 잡고 걸어가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해서 무슨 수행하듯이 내가 수행해야지만 됩니까? 아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맡깁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맡겼더니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극복됐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홍해를 건넜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쫓아오던 말탄 애굽의 병사는 다시 물속에 빠져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여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데는 그 수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저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 심판까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에 대해서 도달하려고 네가 애쓸 필요 없어. 다 초보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 성령님에게 순종해. 그리고 나한테 맡겨. 엄마의 품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겨있는 아기처럼 좋아만 해. 그럼 내가 다 너를 옮겨서 완전한 대로 어디까지요? 아까 읽었죠? 6장 1, 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멜기세덱에서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덱까지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우리보다 완전한 대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닷을 걸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가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죠. 무서워요. 저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못 걸어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질 때도 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 더 설명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에피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 on입니다. 그런데 뒤에 속격이 분야, 대격이 분야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격, 대격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요. 전치사 다음에 대격이 오면 뭐뭇을 향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할 때 에피텐 텔레이오 테스타라는 것은 그 완전을 향해라고 하는 거지 완전을 내가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나아가는데, 나아간다라는 내가 할 몫은 뭡니까? 중간태는 모두 있다고 그랬어요. 능동도 있고 수동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분은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역경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이끌리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별도로 이 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완성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매 순간 민감하게 이끌려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점진적으로 순종되어 갑시다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헬라인들은 중간태라고 있어서 이렇게 중간태로 써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자, 성도라는 말 대신 제가 신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오해하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도덕적 무음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흐를 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절대적 차원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만 돼야지가 아니라 종말론적, 제가 늘 이야기했죠. 종말론적 차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선취입니다. 나는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삶으로 활성화해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에게 단순한 더 자라남,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개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 약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처음과 끝에까지 전부 다 뭐를 놓고 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기독론의 완성은 히브리서입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봐요. 심지어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안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하느님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신에 대한 명칭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 절대신은 믿으면 되죠.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철수야라고 불렀는데 제가 알아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매 순간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 힘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셔. 믿음이 뭐야? 믿음은 온전한 거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지 너의 능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별도의 설교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다 못한 이런 문법적인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대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